오늘은 이제 민수기 29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앞에 민수기 27장 후반부에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있는데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제 지도자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우선시 해야 할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 28장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28장부터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 지도자를 세우고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28장에는 예배가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된다,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일상으로 매번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 또 매월 초하루, 매월 첫째 날에 드리는 또 초하루 번제. 이거는 매일, 매주, 매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와 별개로 절기를 드리는 또 제사가 있죠. 첫째 달.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유대는 달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력, 종교력이라고 하기도 성서력이라고 하기도 말을 하는데, 종교력으로 드리는 달력이 있고요. 또 민간력, 그러니까 민간인 일반적으로 일상에 쓰는 달력이 있어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달 그러면은 종교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력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하나님과 관계되는 첫 번째 그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가장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유월절이죠. 왜요? 그때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이 그들에게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달, 그게 삶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 한 그날을 첫째 달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 전에 달력이 있었지만, 그 민간력이 있었지만, 유월절이 시작됨으로 종교력,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들어오게 된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다시 시작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날이 우리 인생의 거듭남, 다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5월 20일 날이 제가 세례받은 날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것이 제 영적인 생일이다 두면 제 의미를 저는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개인에게는 그것이 종교력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유대인들은 첫째 달 14일에 드리는 유월절,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날 아닙니까? 그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양의 고기를 먹고 그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잖아요. 구원받고 그 애굽에서 나오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 유월절 14일 그 다음 날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이 뭡니까?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 누룩은 뭘 상징하냐면 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룩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잖아. 이것처럼 죄는 우리의 삶에 막
퍼져나가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썩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누룩이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라는 것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무교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6월절 후에 50일이 지나면 77절을 드립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우리도 지금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날을 이제 6월절 어린이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50일이 지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77절 이래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50일이 지난 그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 왜냐하면 그날이 첫 번째 수확날이에요. 밀을 수확하는 날이기 때문에 첫 번째 수확 날이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7월 1일 종교력으로 7월 1일이에요. 7월 1일이 민간력으로는 그들에게 새해입니다. 새해. 그래서 7월 1일이 이들에게 새해이기 때문에 민간력으로는 새해이기 때문에 새해 첫날 7월 1일을 새해를 선포하는 나팔을 붑니다. 이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리고 이제 새해, 그러니까 민간력이래요. 민간력으로는 새해이지만 종교력으로 7월 1일 나팔절을 부르고 그리고 10일 후에 7월 10일 날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딱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날입니다. 이게 대속죄일이죠. 그리고 5일이 지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막절 내용이 오늘 같이 읽었던 그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는데 초막절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오늘 본문에 초막절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레위기 23장에 나와요.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초막절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12절 보면요,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이게 초막절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여러분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 수장절이라는 뜻은요, 추수해서 곡식을 저장한다라는 뜻이에요. 추수해서 저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77절 오순절에도 추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추수는 첫 번째 밀수확이고요. 이 초막절 수장절 때는요, 곡식을 다 거두고 과일을 다 거두는, 가장 많이 다 거둬들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추수한 곡식과 과일을 저장하는 날이기 때문에 수장절이고, 그때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 받는 날이죠. 수확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쭉 보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부터 이제 오늘 말씀하는 이제 초막절까지가 이제 대표적인 절기가 다 나오는데, 이 절기 중에서 가장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고 가장 많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오늘 읽은 초막절이에요. 왜요?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에 감사해서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제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이제 추석인 거죠. 추석이 우리가 가장 부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뭐 한가위만 같아라, 매일매일 추석만 됐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 어르신들은 그때 뭐 고깃국도 먹고, 예? 배불리 쌀밥 먹고 그럴 날 아닙니까? 가장 이제 좋은 날, 부유한 날, 그날 초막절을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떠돌이 삶을 살았잖아요. 정착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렸습니까? 뭐 추수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씨를 뿌리지도 못했고 추수하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죠. 채워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할 텐데, 가장 부유할 때, 가장 많은 것을 거둬들일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거둬들였으니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자기가 거둬들인 그 양식을 의지할까 봐,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누가 너희들을 먹여고 입혔냐? 하나님이 아니냐? 그 광야 40년 동안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너희가 가장 부유할 때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신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나에게 어떠한 먹을 것이 있고 돈이 있고 나에게 어떠한 뭐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매주 매월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끔 하셨어요. 특히 절기 때는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다 모입니다. 여러분, 모인다는 게 뭘 의미해야 합니까? 시간을 할애해야 되잖아요. 다른 걸 할 수 없잖아요.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부유해지고 또 그 가나안 그 땅에 살아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 위해 매일, 매주, 매월, 또 절기, 이런 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 우리가 제사, 번제 이건 안 드리죠.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매일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새벽 기도를 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영상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말씀 묵상하며 예배하고, 또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매월 또 예배 성령 금요 성령 기도회, 또 금요 여성 예배, 또 이렇게 특별한 예배를 또 드리지 않습니까? 또 수요 사경회, 또 각 우리가 또 절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단순한 예배 행위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삶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매일매일 매순간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